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10쪽에 있고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주님 좁은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걸어가야 하는 길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길마다 목적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것의 목적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한 그 목적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 설교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설교 목적은 양심은 있어서 양심이 살아있어요. 두 번째 설교 목적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좁은 길. 그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에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기를 결단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좋고 어떤 길이 나쁜가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고 또 계산하고 판단해서 좋고 나쁨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길이 좋고 어떤 길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좋은 길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그 좋은 길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을 결단하고 바라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좁은 길을 걷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 마음이 그냥 그렇지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좁은 길을 가서 그곳에 있는 우리를 예비하신 생명을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놀라움 경이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참 이 땅에 있는 것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감동받고 또 감격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놀라움이죠. 놀라움.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와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하실 때 와 우리가 감탄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에 이제 또 수요 예배 부탁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또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글을 잘 쓰는 사람? 잘 쓴다는 건 취소하고 글을 쓰는 게 편한 사람일까요? 말을 하는 게 편한 사람일까요? 잘 모르시죠? 저희 아내는 알고 있어요. 저한테 차라리 설교 5편을 쓰라고 하는 게 낫지 설교 1편 하라고 하는 게 부담이거든요. 저에게는. 저는 글 쓰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탁받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늘 이렇게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니까. 누가 설교 좀 써주세요 하면 저는 막 기쁘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 좀 해주세요 하면 와, 이제 그때부터 막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안고 설교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못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의 부탁을 받으면 이제 그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수요일은 뭐 더군다나 다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정말 100배거든요. 100배.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부담감들이 이제 막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알아요. 설교가 다가오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제 예민해진다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늘 그런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만큼 그랬죠.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하고, 또 더군다나 부탁을 받은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뭐 마음 편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잘해야 되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부탁하셨으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예전 같으면 몇 배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긴장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 그게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그 평안함. 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으면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가더라도 아빠 손 붙잡고 가면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교회 이사를 앞두고 매일 교회 갔거든요. 매일 정말. 지난 한 주는 매일 교회를 갔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일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가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거기에서 또 일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그냥 오롯이 나 혼자만이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이제 부담감들이 예전에는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을 해내야 될 때 기쁘지 않고 그 설교만 생각하느라고 이제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평안했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평안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잘 믿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말 잘 믿고 있니? 라는. 그러면서 대답이 이제 그런 거죠. 잘 믿겠습니다.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7년, 만 7년을 꽉 채워가지고 한 번도 설교를 빠진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이지만 이 설교나 어떤 사역이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크지는 않지만 정말 작게라도 뭐가 있었냐면 잘해야 돼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떠한 성과를 내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그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그마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를 기도했지만, 그렇게 소원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욕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잘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은혜를 막 끼쳐야 돼,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충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여겨왔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의 신앙생활들이.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그 욕구를 채워내는 것, 그 열심이 있는 거, 신앙 뜨거운 사람이다, 열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줬잖아요. 교회에서. 이 땅의 것을 열심히 구하는 기도,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정말 많이 해, 우리 이렇게 바라보았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잘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잘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철저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의 것이 충족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나와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설교자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있거든요. 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험이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런 통로가 아니라 설교자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며 지금 어딘가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의, 설교자의 욕구를 채우는 예배가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면 목사 자기에게도 저주이지만 그것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욕구를 채우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도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마음과 또 생각과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교가 우리의 욕구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목회적인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뭐 그냥 일반 성도가 되었든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관념적이거나 아니면 훈련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우리 교회의 개척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세워졌거든요. 진짜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 그런 욕구와 우리의 소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대로 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평안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생활합시다. 우리 아멘? 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가 원래 말은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인데 이 아만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철봉이 하나가 쫙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딱 두 손으로 붙들잖아요. 그게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락 아니면 뭐 축복의 통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두 손으로 딱 잡으면 그게 아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두 손을 잡으면 다른 곳에 쓸 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가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한 손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한 손은 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두 손 다 주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 하나님 외의 것에 쓸 손이 없는 상태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잘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 손은 신앙, 한 손은 세상,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돈. 근데 주님 붙잡고 있는 손이 힘이 조금 더 세면 믿음 좋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서 세상에는 쓸 손이 없는 그 상태, 그 아멘의 상태, 아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교제할까요? 잘 믿읍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성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믿읍시다. 잘 믿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잘 믿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되게 이상하죠? 말씀 되게 이상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복음서 보면. 근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주님께 가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상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성경 속에서는 언제나 이 땅을 위해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봐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의 권위보다 지금 뭐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그것보다 에이 이건 아니겠지.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는 자기의 판단이 더 앞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 5장 말씀, 이상한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었고 선포되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일하심이 있겠어? 이제 나는 절망이 끝이야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집집마다 뭐 액자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게 집에다 걸어놓을 만큼 이 말씀을 사모해요, 사람들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중요해서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 된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걸어놓고 달마다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속의 주인공이었던 그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뭐 액자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말씀이죠. 이 왜 걸어놔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건데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 잘 자라고,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결혼해서 잘 살고. 범사에, 그것도 범사래, 범사.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는 거. 벽에 탁 박아놓고 날마다 그거 묵상 잘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잘 되는 거냐고요? 이 땅의 욕구와 이 땅의 가치들이 충족되는 것이 잘 됨으로 혹시 이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있다면 방향이 지금 틀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속신앙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뭘까요? 우상?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 있으니까. 우상. 자기죠, 자기.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믿음의 대상은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원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빌잖아요. 어떻게 빌어요? 대충 빌어요? 열심히 빌어요. 열심히 빌어요? 정성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지극정성을 다해요? 지극정성을 한다고요. 왜요? 왜? 내 이 욕구를 이룰 어떤 특별한 능력, 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어떤 신이 이 간절함을 듣고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 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군대 있을 때 제가 그 강원도 이렇게 해안선을 지키는 부대에 있었는데, 그곳을 이렇게 병사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군종으로 있을 때 병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불려나가요.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그 철책선을 열고 그 안에 이제 산에 있는 산당이죠, 산당. 산당에 새벽 기도해야 된다. 문 열어달라고.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문 열어줘.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두면 거긴 군사 지역이니까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둘이서 총 메고 뒤에서 지키고 있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을 드리는 만큼 응답되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잠을 줄여가며 음식을 줄여가며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신이든 내 노력과 내 이 열심에, 내 정성에 감동받는 신이 내 욕구를 들어달라. 이것이 무속신앙인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우상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내 욕구를 채우는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하나님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내 필요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그럼 다시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했지만 실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 우상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뭐 무속신앙은 그렇지만 우상 숭배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봐왔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새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뭐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실 때, 사막에 강을 내실 때 하나님의 판단과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도 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막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창조의 책임을 다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돼도 나에게 지금 삶에 문제가 찾아왔어도 간절히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맞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살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 나오죠. 아멘. 문제가 산적하고 내 어깨를 짓눌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신앙의 대상이 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뚜렷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마다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언제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의 원동력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뭐 십자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비중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믿읍시다. 라는 권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 거기까지 이끌어가시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과할 수 있는,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현실이 된 사람, 실제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막 감사하고 좋지만 우리를 때로는 모질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순간이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다고요, 때로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자녀들 이제 키우시는 분들 이제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계속 그 상태라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계속 그 상태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 있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6학년인데 아직도 밥도 안 먹여주고 머리 감겨주고 그래야 된다면 제가 아유 소중한 내 딸을 위해서 아빠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아들이 30살, 40살 됐는데 집에서 여전히 게임하면서 막 기뻐해, 막 즐거워해. 만화 영화 보면서 막 좋아해. 밥 먹여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안 돼요. 두드러 패야 되는 거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죠. 너 지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안 돼. 일어나 걸어야 돼.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괴로움인 거죠. 더 놀고 싶고 더 막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은데 엄마가 그만해요. TV 탁 꺼버리면 아이의 마음 무너지죠. 근데 그게 옳은 일인 거죠. 이제 그만하고 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막 몰아가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회초리를 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휴 너 지금 정신 팔렸네. 그러면 안 돼.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걸어. 앞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처럼. 더 성장하길 원하고 더 앞으로 걸어가길 원하고 더 성숙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내 삶을 내 지금 현실이 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데 무슨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라는 마음이 갖고 계신 분이 혹 계셨다면 회개하고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냥 부담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래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나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라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실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문 들어가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거 알잖아요. 우리.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은 되잖아요. 이제.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문이 있대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네.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떤 곳이 더 좋으세요? 넓은 문이 좋죠. 문이 넓으면 편하죠. 수월하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넓은 문이 좋을 거야, 여전히 좋을 거야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의 크기와 모습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넓을 거면 편할 거야 라는 선택의 기준.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우리가 그냥 바로 판단이 되는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어디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좁은 문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좁은 문, 그래 이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하지만 이 좁은 문 뒤에도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게 있을 거야라는 그 판단이 우리에게는 이제 자동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좁고 답답하고 불편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왜 그렇죠? 왜 들어가라고 하세요? 말씀해 보면, 네, 그 문은 좁은 문은 뭐예요? 그 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넓은 문은 지금까지 좋았어. 넓은 문 뒤에는 언제나 좋은 거, 좋고 편리하고 깨끗한 것이 있었어. 그래서 넓은 문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의 모양과 문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문 끝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 그 문을 보고 그 끝에 있는 목적지를 보고 그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느낌과 판단이 있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때 이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그 타이밍,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좁은 문과 큰 문 앞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좁은 문과 큰 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큰 문이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과 큰 문이 있다면 큰 문은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기준이? 기준이 없죠. 아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다 자기가 큰 문 그려보러 가면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좁은 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작으면 작은 문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큰 문이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때 작은 문이면 세상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작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인식이 그 문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근데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힘을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막 이렇게 큰 중식 막 그런 칼 한 번 이렇게 휙 휘두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총,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한 힘이 있는 그 총을 함부로 휘두르면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은혜를 잘못 선택하면, 잘못 휘두르면,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 자기 의견, 자기 생각에 큰 문이라고 선택하고 좋아했지만 결국 자기의 판단과 선택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 욕구, 그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 그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그 길과 방향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욕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배.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리 고개를 들고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실상 하늘이 아니라 하늘 같은 뭐예요? 하늘 같은 공중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1등이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이 땅의 권세잖아요. 아니, 하늘의
공중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하늘을 보면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공중의 권세를 보면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하늘의 것과 맞닿을 수 있다고 소망하고,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늘을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간구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공중의 권세 아래에서는 하늘이 위가 아니라 땅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저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극복할 수 없는 이 공중의 권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공중의 권세 너머에 있는 하늘, 하나님 거하시는 곳,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뚫린 거예요. 속된 말로 이 공중의 권세의 구멍이 뻥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뭘 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하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 그 십자가의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렌즈를 통해서만 보니 이 공중의 권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에 잡힌 우리가 하늘을 추구한다고 우리는 의식하지만 실상은 땅의 것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땅.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나자매 결혼하면서 예물 준비하잖아요. 예물도 준비하고 뭐 가전도 필요한 거 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냉장고를 산다고 칩시다. 딱 냉장고를 사러 딱 갔는데 뭐가 먼저 제일 보여요? 제일 비싼 거.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아 보이는, 막 정수기도 막 달려있고 이렇게 두드리면 안이, 냉장고 안이 막 보이는, 그게 딱 봤어요. 그걸 봤어요. 옆으로 딱 옮겼어요. 그랬더니 뭐 문도 그냥 덜렁덜렁하고 아무 기능도 없는 냉장고를 봤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심겨져요? 뭘 사고 싶어? 한번 경험이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뭘 사고 싶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거. 그래서 막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하는 직원이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이거 사고야 말겠다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고야 말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안 봐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뭐 저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아니요, 하늘을 못 본 거예요. 진짜 좋은, 진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 둘 중에 어디입니까? 1번, 2번. 대답해 보세요. 1번, 2번. 에? 잘못 들은 거죠? 2번이죠? 맞죠? 어디예요? 어디예요? 1번, 2번. 아이고, 가만. 여기잖아요. 여기 좁은 문.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좁은 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다면, 영생이랑 연결되어 있다면 기꺼이 안 좋아.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할 것은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은 생명의 길도 넓게 하셔서 넓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만드시지? 안 그러세요?
넓고 화려하게 탁 여기 문에다가 써놓는 거.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삽니다. 여기는 안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막 해골 모양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 못 오게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굳이 생명의 길을 좁은 문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원하시는데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진짜 믿음. 여러분 이거 쉬운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짜예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귀머거리도 열리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도 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누구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사람들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버리고 옆에 있었어도 뭐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놀라운 기적, 은혜로운 말씀 그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표현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면 주님 기꺼이 생명 있는 곳으로 협착하지만 괴롭지만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이라면 그 길을 마땅히 걷겠습니다.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예 주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좁은 문 가는 거 별일 아니죠? 어렵지? 어렵죠. 어렵지만 찬양이 흘러나오죠. 괴롭지만 협착해서 불편하지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진짜 계신다면.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사역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 판단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넓은 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기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겠지. 헛된 꿈 더 이상 꾸지 말자고요. 세상을 이 땅을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는 이상한 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으로만 찬양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래서 7년 동안 여기에서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기쁘지 않으셨어요? 7년 동안? 저희 이제 어린이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예배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사진까지
한 120장 사진을 쫙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줄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작업하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환경은 뭐 변하지 않죠. 막 지금 좁아 터져가지고 애들이 막 맨날 예배 드리면 꼭 싸우거든요. 애들 막 치지 마, 옆으로 가, 막 매일 이래요, 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7년, 이제 이게 여기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첫 예배 드리는 사진이거든요. 네. 새롭죠, 정말.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휑한 이곳에서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우리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정말 감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지금 살아남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저희 교회 자립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계속 7년 동안 끊임없이 허락하셨을까? 왜 인도하셨을까? 뭐 각설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열심히. 저희 그 목회자 모임에 가면 목사님 일주일에 막 13번 설교하신대요. 다 다른 본문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3번 설교를 준비하면 그 목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면 뭐 벌써 탈진하고 목사 안 한다고 막 집에서 울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오고 또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이 떠나고 그래서 막 목사님이랑 우울해가지고 우리는 목사가 이게 교회가 체질이 아닌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떠나는 분들 축복하면서 다 떠나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보셨던 것이죠. 그렇게 달려온 지 7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막 너무 설레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는 날,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이전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모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얘기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축하해 주시고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꼭 따라붙는 얘기가 있죠. 앞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어디든 건물이 어떤 건물이든 그것이 뭐 내 것이든 빌려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누군만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 이전과 좀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이 주님만으로 충분한, 주님으로만 가득한 그 좁은 문이 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계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좁은 문.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그곳은 새로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볼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 앞에 입구에서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 사람들이 다 들을 거예요. 우리가 주차해 놓은 차의 방향,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봉투 하나 사람들이 다 보고 판단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밑에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요. 교회 밑에.
사람들이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 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저기 교회가 새로 생겨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 사람들이 다 보고 판단할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주변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교회 주변에 이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그 사람들과 맞닿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쁘고 마냥 설레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 때냐면, 주님, 더욱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욱더 좁은 길이라면 믿음으로 걷는 실제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기쁨으로만 가면요, 판단당해요.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뭐 이러냐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랄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막 뭐 나누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모습 마음껏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길 여러분 쉽지 않죠. 10가지를 잘하고 하나 실수하면 바로 손가락질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기뻐했지만 우리가 그냥 집에 가는 길에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교회가, 신앙인이 무엇이다라는 바로 미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면요, 교회 욕먹어요. 교회 욕먹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욕먹어요. 내가. 여기서는 별로 그런 생각 못 하셨잖아요. 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우리밖에 없는데. 근데 그곳은 사람들이 쳐다본다.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들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판단한다고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더 붙잡아야죠.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리는 일이라도 우리 기꺼이 하는 그 믿음 우리 회복하자고요. 그 마음 갖고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자고요. 그래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분명히 살아내야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힘들지만 여러분, 그 목적지가 생명이라면 우리 목숨 걸고 지켜내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는데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순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은혜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 믿음으로 그 좁은 문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죠. 우리 좁은 문,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하고 불편해서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 길 찬양하며 걷자고요. 감사하며 걷자고요. 힘들면 손잡고 같이 가자고요. 하나님이 그 좁은 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서 승리하는 새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있다고 다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이 실제되는 삶을 요청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알미, 느낌이 아니라 실제여야만 합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7년의 시간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고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힘들어도 그 믿음 자랑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으로 감사와 찬양 흘러나오는 그런 새생명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